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5월 달이 되면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어떤 기념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날, 그리고 휴일로 지킬 수 있는 날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날이죠. 이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요. 아이들의 작은 손이나 작은 몸짓, 아직은 서툰 말과 행동까지도 우리에게 특별한 요소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모든 분들이 다 부모는 아니죠. 모든 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왜 사랑을 받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린 아이들은요,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서툴러도 사랑받습니다. 아직 부족해도 사랑받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도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귀하게 여김받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의 모세는요,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어린 사무엘도 아직 어린 아이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갈 만큼 아직 서툰 그런 아이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어떠한 성과라든지 모습이 나타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이 사무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는 아이들은요, 쓸모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요, 무엇입니까? 다 자라나기 전까지는 밥만 축내는 존재들이었어요. 가축보다도 영향력이 없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존재가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시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없다 할지라도 식량을 소모하기만 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존재 자체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일 때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은요, 장성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시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존재라 할지라도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관계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해야만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실수하지 않아야만 받아들여지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 뛰놀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져주신다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손을 한번 얹는다, 어떤 스킨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축구 선수를 볼 때, 야구 선수를 볼 때, 혹은 연예인들을 보게 될 때, 어떤 공연장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선수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한번 마주치고 만나고 막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곳에 막 손을 내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 부모들은요,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좋겠다. 예수님의 어떤 그 축복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았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들이 진행시키고 보호하고 어떤 스케줄을 관리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들 뒤에 매니저들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지키고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들을 자신들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치부했던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이 어린이라는 존재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반응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격을 증명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어떠한 성과를 보여준 사람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품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각 지역, 각 지방, 각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나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던 것입니다. 무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자들이 높은 자가 되는 높아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이들을 불러주셨고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큰 의인, 작은 의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요만큼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은요 3장의 첫 시작을 보라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너희가 주목하여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은요 초청받은 자리에 그 집에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그곳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일하기 위해 머물러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삭슬 받으면 돈을 받고 나면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존재가 일꾼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일을 잘해야만 인정받고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과가 있어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이죠.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넘어져도 실수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여기자 뭐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수, 우리가 하는 어떤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연약함, 우리가 저지른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런 모든 대가들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집에서 컵을 깨트렸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납니까? 아니죠. 부모는 그 자녀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감당하고 그 자녀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사랑으로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녀된 모습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는 않을까? 그것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은요,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신앙의 방향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갖는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내가 일꾼이라고만 생각하면 늘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밀려날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겨우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먼저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못해도 자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도 자녀입니다. 때로는 울고 보채고 부모를 힘들게 해도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삶의 어떤 자리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좀 연약한 부모, 좀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모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참된 아버지의 사랑, 참된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사랑보다도 더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요, 신앙은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회복되면 신앙은요, 은혜가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더 많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 몇 분, 얼마만큼 해야 기도할 수 있다, 얼마만큼 해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언제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요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반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랑받을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버림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죠. 내가 말을 잘 들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과를 보여주어야만 부모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해도 공부를 못해도 말을 좀 안 들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까지 흔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는 왜 사랑을 받습니까? 완벽해서가 아니죠. 무엇인가를 증명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보답할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랑받을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더 크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 존재가 아닌데 나는 더 인정받고 더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시시때때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왜 몰라주느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통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하십니까? 세상이 나의 이 뛰어난 능력을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나의 능력을, 나의 열심을, 나의 노력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요 부정하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더 뛰어난 것인지 무엇이 더 대단한 것인지 무엇이 더 위대한 것인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매여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있는지, 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사람들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우리를 자꾸만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렇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의 성취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아무것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진 건강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엄마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은 너를 막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너를 품으신다.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서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자녀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자녀됨을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세상의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태도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굳건하게 붙드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